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인데 한번 안으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이렇게 코로나의 확산으로 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좀 발음이 조금 잘 안 들리셔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위기만 잘 넘긴다면 무사히 이 코로나를 이겨낼 줄 믿는데요. 각별히 이럴 때 더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뒤에 결산하는 장면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마친 후에 다 만든 후에 결산을 하게 했는데요. 출애굽기 38장 21절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들어갔던 모든 재료의 물목들을 다 정리하고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산을 하죠. 결산을 잘하면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하거나 비슷한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잘 해두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성막은 다음에 또 만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 대한 결산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막을 잘 완성하게 해주신 성막에 대한 결산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막을 잘 완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죠. 성막에 대한 결산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뭔가를 다 끝내고 난 뒤에는 우리가 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결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결산을 통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깨닫고 앞으로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 필요한 재료가 다 있을까? 하나님이 금도 써라, 은도 써라, 뭐 각종 천, 또 조각목, 뭐 각종 보석도 12가지 보석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다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미리 조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이 29달란트가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29달란트면 986kg이고요. 또 733겔이 더 들어갔으니 1세겔이 11.4g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한 8kg 됩니다. 그러니 금의 양만 해도 994kg, 그러니까 1톤 정도 되는 거예요. 금이 1톤이 이제 들어갔던 것이고요. 은은 100달란트 또 1775세겔이면 이것도 다 합치면 은도 3.4톤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 광야에 금 1톤, 은 3.4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모자르면 안 되잖아요. 만들다가 모자르면 안 되잖아요. 또 성막의 벽을 이루었던 조각목, 또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던 조각목들은 과연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한두 가지의 재료라도 부족했다면 성막을 만들다가 이제 다 만들지 못하고 미완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도, 은도, 놋도, 또 각종 천을 만들 실도, 또 조각목도, 보석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고 성막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재료들을 언급하시며 명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만들다 보니까 흉패 들어가는 무슨 보석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했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있었고 충분히 다 만들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미리 걱정부터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잘 따져보고 시작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확신을 얻고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늘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간증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시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물이 굉장히 수위가 높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요단강 물이 멈춰섰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기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할 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먼저 내딛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그리고는 끝나고 난 뒤에는 얼마가 들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 무엇을 채워 주셨는지를 결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반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계산하면서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계산하면서 겁을 먹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예상과 다르게 채워주신 것, 또 잘 끝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잘 끝난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시작할 때보다 끝나고 난 뒤에 더 조목조목 채워주신 것을 분명히 계산하고 그 모든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결산인 거죠. 우리가 들어갔던 모든 돈과 모든 그 재료들을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결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들어간 돈을 계산하고 어떤 일들이 했는지를 결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그것을 통해 결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하는데요. 우리가 간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필요를 위하여 간구 기도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들어주시고 모두 필요하고 모두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다 응답받고 난 뒤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그냥 뭉뚱그려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더 꼼꼼하게 더 조목조목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들을 다 아뢰면서 다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나 기도할 때 이 은혜의 결산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산한 기록을 보면은요, 성막에 들어갔던 비용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하여 명령하셨을 때 등잔대를 금 1달란트로 만들라라고 그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구들은 그 크기만 정해 주셨지, 조각목으로 기구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그 벽을 만들 때 덧입히는 금의 두께나 양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은받침도 은받침을 하라고 하셨지 그 양은 어떤 양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들어갔던 재료들의 양을 다 계산해 보았더니 그 양과 그 양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막에 들어갔던 물목의 양이 금과 은과 놋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금 29달란트 730세겔, 은 100달란트 1775세겔, 놋 70달란트 2400세겔이 들어갔다.
라고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을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에 해당하고 은 1달란트는 그 당시 하루 일당이었던 드라크마의 6,000배였고요. 또 은 1세겔은 4드라크마였기 때문에 드라크마를 요즘 일당 한 대충 10만 원 정도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금 29달란트 730세겔은 현재 시세로 2,654억 원, 은 100달란트 1,775세겔은 약 607억 원. 그러니까 총 금과 은의 가치만 해도 3,261억 원이 들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죠? 사실 성막이 크지 않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직사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긴 쪽의 그 길이가 널판 68cm 널판 20개였으니까 13.6m였고요. 짧은 쪽은 널판이 6개였기 때문에 4.1m입니다. 그러니 그 면적이 55.5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17평이 조금 못 됩니다. 그 17평이 꼭 들어가는 그 17평이 안 되는 그 성소,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간 금과 은의 가치가 3,261억 원, 평당 194억 원 들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채워주셨냐면 백성들이 다 자원해서 가져온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금은 팔찌나 귀걸이나 반지, 목걸이 여러 장신구들을 통해서 금이 채워졌고요. 또 각종 실과 또 가죽들 또 은과 놋과 조각목들도 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져온 그 양이 성막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로 넘쳐나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7절 말씀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막에 그 제작하는 총책임자는 브살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이 처음에 가지고 온 예물들로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에 들어간 모든 이제 그 기구들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백성들이 계속 가져왔어요. 날마다 예물을 더 가져와서 이제 넘쳐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제 남는다라고 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넘쳐나도록 재료들을 우리 백성들이 가져왔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예물을 드렸는데 기쁜 마음으로 계속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직분이 있으니 내가 억지로 그래도 돼야지,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결산의 두 번째 이유와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이 우리 교인들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 백성들이 다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성막들에 이제 두었던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가져왔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그 기록을 굳이 이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었던 여인이라면 높은 신분의 여인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다 놋거울을 다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 여인들에게 놋거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놋거울을 낸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놋거울을 내는 것이 어쩌면 금 귀걸이나 금 반지나 금 목걸이를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난한 여인이 거울을 드린다. 그것은 외모를 위한, 거기는 광야잖아요. 거울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거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드리고 나면 평생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얼굴을 평생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평생에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울을 다 내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외모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드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내 외모 꾸미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나의 외모를 위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 금귀걸이, 금목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금 거 다 내는 것보다 아마 이 놋거울 내는 것이 더 귀한 일이었을 거고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헌신들이 모여서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에 다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가 드리는 시간, 또 우리의 마음, 몸으로 드리는 모든 봉사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다 기억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다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헌신들이 모여서 성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다 결산하면서 그 헌신을 우리가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결산을 통해서 이 모든 헌신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잘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계산하고 얼마가 들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산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물두멍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신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듯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과 감동으로 늘 기쁘게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든 후에 이 브살렐과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 성막의 기구들을 다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완성된 그 성막의 모든 막과 기구들을 보면서 아주 흡족해했고 그래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사람들을 축복했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다 마친 후에는 같이 기뻐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성막에 대하여 결산했던 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하는 마지막의 모습, 함께 기뻐하고 같이 축복하는 것, 그것이 결산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은혜로운 결산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결산이 주는 기쁨이고 또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이런 결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아뢰면서 감사해야 하고요. 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 헌신들을 우리가 서로 기억하면서 또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함께 보면서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결산 또 그런 결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에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그 결산들을 통해서 말씀이 또 기쁨을 낳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낳게 되고 그 기쁨이 또 축복을 낳는 그런 선순환의 복이 늘 가득하여서 그 결산의 복을 통한 그 은혜 또 그런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가득한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늘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산의 은혜는 바로 은혜를 결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과 또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